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에 이사야에게 징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징표가 아하스의 해식의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이 구했던 증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되었을 텐데 왜 징표를 구한 것일까? 그의 마음이 연약한 것이었죠. 그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결코 귀감이 될 수 없습니다. 귀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본 줄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징표를 구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것은 구한 것이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징표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할 때 징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조급한 것이 있다 하여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는 징표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징표가 없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해 한 해 자신의 삶이 연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하나님이 너의 삶을 연장시켜 주었다. 그렇게 징표를 받았을 때 그거 15년 날수를 세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15년 연장되었지,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좋았겠지만 한 해 한 해 15년, 14년, 14년, 12년, 11년, 10년 그 횟수를 세워가는 것이 오히려 히스기야 마음이 더 불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표를 구하고 징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징표가 없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징표가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징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징표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징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의 말년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짧지만 같이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가시고 또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칠 때에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죄송해요. 20절이 아니라 13절이에요.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2절에 그때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에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이 가졌던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바벨론의 사신이 왔죠.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히스기야 몸이 낫기 시작했죠. 병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운이 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를 병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이 당시까지 바벨론은 아직 힘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여전히 아수르가 가장 큰 제국이었고 이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절단을 보고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향품들과 그뿐만 아니라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도 회복이 되고 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부터 이사야가 묻잖아요.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나? 먼 곳에서부터 왔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 남유다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제 발생된 이제 나라였거든요. 아주 먼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절단이 왔으니 그의 마음이 좋았던 거죠. 뭔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안에 있는 무기들까지 다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만하면 잘한 것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보여주고 나의 경험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재물 또 내가 자녀들 또 내 자녀를 얼마나 장성했는가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나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수고한 것처럼 착각해서 나를 자랑하게 된다라고. 나를 자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셔서 18만 5천 대군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병들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될 것은 금과 은과 향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만 했었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거,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거, 내 무기고 안에 있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변했습니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 9장의 23, 24절 말씀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보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면 하죠. 용맹스러운 사람이 자기의 용기를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면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지만 부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말할 수 있죠. 용사가 자기 용맹을 드러낼 수 있죠. 부자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없는 것을 자랑하면 그거 허세지만 있는 것을 자랑하면 허세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지혜로운 자도 지혜를 자랑하지 마. 용맹스러운 사람도 자기의 용기를 자랑하지 마. 부한 자도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 왜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에게 용맹스러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많은 것을 모았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는 지혜도 용맹스러움도 부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해. 그것이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좀 무엇인가 여기까지 왔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이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히스기야의 문제가 무엇인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과 교만은 한 짝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일종의 허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살아온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생명을 연장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자아만 남게 된 거예요. 종종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막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허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허세와 비전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둘 다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허세는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이 이만큼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내가 결국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진짜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허세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히스기야는 껍데기뿐인 인형이기 때문에 허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밑재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죽는 날까지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말년을 그냥 다 보여주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에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굿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 뉴스였습니다. 배드 뉴스도 그냥 배드 뉴스가 아니라 아주 처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은 전하는 사람에게도 힘들고 그 소식을 받는 사람에게도 힘이 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속이 편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받는 히스기야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불편해도 전해야 되고 불편해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15년 삶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생각은 큰 의미는 없다. 그래도 그냥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거기까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변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너와 너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저는 이 19절의 말씀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선하긴 뭐가 선해요? 좋긴 뭐가 좋아요? 물론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거다. 이제 수용한 거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히스기야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곱게 들리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벽면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책망을 들었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비록 너 때는 아니지만 너의 후손의 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전의 히스기야라면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인데 아니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합니까? 내 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히스기야 맞아? 사내립의 공격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어디 간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신앙이 있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전 말씀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다 변하는 걸까?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그러나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변치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제 곁에 많더라고요. 여전히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 변하는 것 아닙니다. 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아름답게 그렇게 늙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었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당신이었군요.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겉사람의 신경을 쓰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겉으로 보이는데 안 늙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 마음이 변하지 않게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고 속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에게만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에게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늘었을까? 왜 이렇게 머리카락은 자꾸만 빠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전히 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속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겉사람에게 신경 쓰는 만큼 속사람 좀 신경 써주세요. 부탁이에요. 속사람 좀 신경 써주세요. 겉사람은 단장하려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는데 왜 말씀의 거울은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시는가? 때가 되면 옷이 없고 때가 되면 필요하다고 해서 무엇인가 해서 자꾸 단장하고 새롭게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왜 자꾸만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제발 새 은혜를 받으시고 때가 되면 새롭게 말씀도 공부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남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항상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이기적으로 되어갑니다. 그것이 마치 관성의 법칙과도 같이 중력에 노출되는 것과 같이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어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 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맞아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부터 이웃에게 돌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면은 얼굴도 미워져요.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월이 흘수록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정말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면 여러분의 표정도 여러분의 겉모습도 빛이 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징표를 구한 히스기야의 삶이 아름답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을까?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15년이라는 숫자를 그 눈앞에 두고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해졌을까요? 처음에는 15년이 넉넉히 남은 것 같았겠지만 점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겠지요. 더 불안해졌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삶이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조심해야 될 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용기도 아니고 나의 부함도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자 하는 허세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을 중히 여기시고 항상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